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7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11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언약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희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나단은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머무실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성전 짓는 일은 너가 아니라 너의 아들 솔로몬이 할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7장 말씀을 다 이번 주에 묵상하고 또 깊이 연구하고 함께 나누겠지만 오늘은 다윗이 하나님께 받는 그 복에 대해서 그리고 다윗의 자손 이어진 이스라엘이 누리게 된 그 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복의 내용은 12절과 13절에 나오는데요. 어떠한 복을 약속하셨는지 함께 말씀 속에서 보도록 하죠.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다윗이 죽게 되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 우리가 알고 있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을 너의 후계자로 세워서 다른 가문이 아니라 너의 가문에서 왕이 되게 하여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맞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요. 우리나라에 광개토 대왕이 있다면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있었어요. 넓은 영토, 강력한 군사력, 그리고 엄청난 조공을 받으면서 역사상 가장 강한 이스라엘을 이뤘던 왕, 튼튼하게 하겠다.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됩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의 약속도 이루어지죠.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죠. 화려하고 멋지고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억할 만한 성전을 튼튼하게 짓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가 짓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아멘이죠. 그런데 한 부분, 영원토록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읽다가 멈칫하게 됩니다. 렉이 걸려요. 여러분 왜 그렇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거기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왕조는 이어지고 있으니까 조금 삐끗했지만 괜찮다라고 성경을 읽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왕위가 유지되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문이 몇 대를 못 가서 약 400년 정도 흐르다가 다윗 가문이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왕조가 끝나게 된 거예요. 세상에 많은 왕조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 왕조도 종말을 맞게 됐다.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유한하고 또 다른 강자는 역사 속에 등장하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연한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오류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오류는 괜찮지만 하나님이 실수로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착하고 선하신 분들, 목사님 그래도 오늘 말씀을 보면요 80%에서 90% 정도는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또 딱 그 한 문단, 한 문장, 한 단어 영원히 튼튼히 섰잖아요. 영원히만 빼면 그래도 하나님 신실하시지 않습니까? 성취된 거 아닙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줄로 믿습니다. 90% 확률로 성공하고 10%, 어떤 분에게는 95%에서 5%, 어떤 분에게는 60%에서 40% 실패와 성공의 비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기, 아주 위기 상황에서,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어려움이 생긴다. 하나님 외에도 그 10%를 메울 수 있는 무언가의 방법과 길을 찾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자동적으로 아멘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는지 자동적으로 나오시지 않는 것을 제가 또 여기서 경험을 하는데요.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인생 살다 보면요, 나는 예수 믿는데 왜 대학 진학에 실패하고, 나는 왜 예수를 믿는데 건강이 나빠지고,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사랑과 사업에서 실패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가. 이런 경험들이 내 인생에 겹겹이 쌓이게 되면 굳이 남한테 이야기하거나 나누고 간증하지는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 의심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죠. 뭔가 이상한데, 딱히 하나님이 싫은 것도 아니고 내가 종교를 바꾸려는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말씀만 믿고 살기에는 10%의 보험이 필요하다. 내 인생은 불안하다. 나이 들수록 예수 믿는 것이 정말로 행복한 일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내 인생의 복의 근원이시라는 것에 대한 90%의 확률을 100%의 전적인 확률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 여러분, 그 해결은 말씀 속에 있죠. 여러분, 이방 선지자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변덕도 부리지 않으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겠느냐?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날선검처럼 존재해야 된다고요. 사람을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대면할 때에도 내가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첫 번째 키가, 첫 번째 열쇠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14절에 등장을 합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와 나는, 그리고 너와 나의 가문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관계들 가운데 가장 많이 용납할 수 있는 관계, 그거를 비유로 든다면 그것이 바로 부모 자식 관계 아닐까 싶어요. 요즘에 일교차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우리 현서를 시작으로 이한이, 희찬이, 리아, 가은이, 아픈 아이들이 계속 카톡창에 아파요, 열나요, 재채기해요. 서로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특별히 열이 나면 밤을 새야 합니다. 지새우고 부모도 같이 잠을 못 자요.
낮에 좀 어린이집을 가야, 유치원을 가야, 학교를 가야 나 정리도 좀 하고 내일도 좀 할 텐데 나의 일과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 이 시즌의 부모님들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청가람 집사님이 지난주에 중간고사 기간이었대요. 대학원에 다니고 계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학급하신 거 알고 계십니까? 지난 학기 올 에이프릴에 빛나는 성적을 거두고 잘했죠, 제가요. 예. 그런데 이번 중간고사 기간에 희찬이가 아팠어요. 엄마가요? 포기해야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어쩌면 에이프릴 못 받을 수도 있는 것, 내 일상이 침해받는 것, 내 일과를 손해보는 것, 그렇게 넉넉하게 용납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부모님의 일상, 부모님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부모도 무조건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제동을 걸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아이가 열이 39도 40도 올라가는데 약을 안 먹겠다고 때를 쓸 때, 나 더 이상 먹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는 용납할 수 없어요. 설득하고 권하고 권면하다가 안 되면 화를 내서라도 먹여야 하는 게 부모입니다. 단호한 말투로 먹어야 돼. 왜요? 먹어야 나니까. 부모가 더 잘 아니까. 부모의 말이 순종하는 것이 그 아이의 인생의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다. 그러나 그가 죄를 지으면 채찍이나 매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죄는요,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 지금은 달콤한 사탕 같은 삶이라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야고보서 기자가 이야기하죠. 죄의 결과물, 죄의 삭슨, 사망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인생은 독약과 같이 몸을 망치고 정신을 망치고 영혼을 망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 가운데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올바른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요 뭐로 부르셨냐면요, 왕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다윗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왕인데 종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이거 명심해라. 그래서 너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 앞에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무엇을 보여야 되냐면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왕의 가장 큰 역할이다. 부모의 역할의 가장 큰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거 자녀한테 보여주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종. 목사가 해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그것이 해야 되는 가장 큰 권위이고 역할이다. 그럼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부릅니다. 신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로마, 권력 줬던 모든 사람들은 신이 됐어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한테 이야기해요. 너는 신이 아니라 신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너의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열매 맺고 푸른 과실을 맺는, 잎사귀를 내는 아름다운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형통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가 죄를 지으면 다윗의 자손이 순종하지 않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매를 대고 채찍을 대실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튼튼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에 영원히에서 잠깐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다른 민족이라는 채찍을 대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길로 다른 박질하는 불구덩이로 가고 있는 아들을 막으실 수밖에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몇 달 전에 한 달 정도, 한두 달 됐나요? 요 앞에 놀이터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모님은 부모님들대로,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가까운 곳이에요. 가까운 곳에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식사하고 아이들이랑 또 시간도 보내고 서로 교제할 겸 가서 즐겁게 놀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헤어지려고 한 2-3시간 놀았나요? 헤어지려고 하는데 이한이하고
지후가 갑자기 어떤 지나가시던 아주머니한테 혼나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놀랐어요. 꽤 단호하게 혼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나 자초지종을 보니까 아이들이 조그만 약수터가 있는데 거기다가 돌을 이렇게 던졌던 거예요. 이렇게 제 자식이니까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마 뭐 이렇게 던졌을 수도 있고 좀 뭐 심하게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했죠. 예, 아무리 아이들이라도 잘못한 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줬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느끼기에 또 제가 느끼기에 그 아주머니께서 아이들에게 화를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저도 화가 났습니다. 게다가 그분은 발을 그 약수터 위에다 이렇게 올리고 편하게 드시려고 이렇게 드시고 계셨어요. 본인도 그러시면서 제가 여기까지 화가 올라서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애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애들한테 짜증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려던 찰나에 막 머리를 그렇게 굴리고 최대한 겸손하게 이야기해야지 하고 있던 찰나에 지우 어머니께서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너희들 죄송하다고 이야기해야지. 예, 잘 교육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거기에 그분이 가시면서 그 죄송하다고 하는 이 어머니에게 짜증을 내시면서 가셨어요. 제가 저녁 때까지 분이 나가지고 왜 나는 짜증이라는 단어를 빨리 선택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지우 어머니한테 카톡을 해서 내가 그때 빨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라는 어눌한 이야기까지 하면서 저의 분을 삭혔습니다. 여러분, 연신 웃는 얼굴로 죄송하다 아이들 머리 쓰다듬어 주는 도혜영 목사님이 참 어른스러웠던 것 같아요. 아이들 보기에도 그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숙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한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부모구나. 부모는 자식의 허물을 뒤집어 쓰는구나. 자존심 내려놓고 좀 안 입고 와도 그래도 그냥 보낼 수 있는, 뒤집어 쓸 수 있는 것이 부모이고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구나. 여러분,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희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든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희에게 뭐한다? 선언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는데 그 복을 조건이 맞으면 주겠다. 너가 이렇게 하면 주겠다. 여러분, 그렇게 계약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선언한다. 반드시 이루겠다. 언약을 주신 거예요. 영원토록 튼튼히 서도록 내가 잠시 매를 대고 잠시 채찍질을 댈 수 있지만 내가 영원히 튼튼히 서는,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그렇게 선언한다.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이라면 내가 너 끄집어내겠다. 내 손이 안다? 그럼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라도 내가 죄를 뒤집어 쓰고 너를 끄집어내겠다. 내가 그렇게 선언한다. 이것이 언약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본체셨던 분이 그 시궁창으로 들어가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종이 되지 않으니까 직접 종이 되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셔서 순종해야 되는 자들이 순종하지 않으니 스스로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영원토록. 여러분, 가끔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운 때가 저도 역시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6, 7년 전에 어린이 뮤지컬을 하나 만들었어요. 사비를 털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가나안에서
복음 못 듣는 어린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꽤 스케일이 큰 10명에서 15명의 뮤지컬 배우들이 총출동하는 밖에서 하는 그 퀄리티로 대학교의 큰 강당을 유료로 빌려서 진행해야 하는 뮤지컬. 우리 모두 다 돈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힘든 아이들은 그래도 와서 들을 수 있는, 힘든 가정은 그래도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3억씩 5억씩 빚을 안고 이 짓을 하더라고요. 지난달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국 그 단체가 문을 닫게 됐고 이분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졌다. 여러분, 사업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직장생활 5, 6년 한 저도 알겠더라고요. 문 닫는 게 당연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 만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분 알거든요.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올인한 사람이에요. 그분의 상황이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아졌어요.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불의에도 승승장구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적어도 죄는 안 졌어요. 방법은 잘못됐을지언정 그래도 의로운 사람 같은데, 하나님, 제가 욥의 친구들처럼 선악의 문제로 이 사람 재단하지 않을게요. 그러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 무엇입니까? 이 사람 왜 이렇게 공고해졌습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죠? 우리 인생 가운데 나 하나님 앞에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것 같은데 힘들게 목회를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 가정의 어려운 상황들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스스로 인생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그 언약을 지키신 분,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실 리 없다. 여러분, 힘들 때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래서 그 사랑 영원히 튼튼히 서게 하겠다, 이미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봅시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단 말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모든 일 가운데에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하나님 날 사랑하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 그리고 끝까지 영원히 튼튼히 서게 하실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그리고 한 주간의 삶, 그리고 여러분 지인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입니다. 날씨가 참 좋고 숲속이 우거지고 하늘이 청명하고 또 이제 단풍이 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 올라오는 게 참 아름답거든요. 이 길이 더 아름답게 변하겠죠. 그런데 혹 그러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계셔서 아름답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릅시다.